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꼭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는 38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고 한 1,500만 부 정도 팔렸었는데요. 혹시 몰라서 제가 어젯밤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책이 지금은 50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4천만 부 이상이 팔렸더라고요. 무슨 책인가 하면요,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이 습관, 좋은 습관을 가지면 성공한다. 7가지 습관,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라. 끝을 보고 시작해라. 서로 윈윈해라.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를 내라. 공감의 능력을 키워라.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우리에게는 너무 잘 알려진 단어들이고 문장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습관처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을 못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습관이 될 때까지 행동을 해서 성공에 이끈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이 스티븐 코비가 나중에는 어린이들도 성공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성공을 위한 7가지 습관이라는 책도 나중에 만들어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30만 부 이상이 팔렸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런 책도 있어요. 그 미즈노 아키노라고 하는 여자는 승무원이에요. 그 일본 항공 소속의 승무원인데 퍼스트 클래스 1등석을 16년 동안 이렇게 서비스하던 그런 친구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도 역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의 이름 뭐냐면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볼펜을 빌리지 않는다. 이런 책 제목이에요. 이 미즈키라는 이 여자가 16년 동안 퍼스트 클래스에 탄 승객들을 16년 동안 자세히 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코노미석하고 퍼스트 클래스하고 가격이 얼마 차이 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10배 차이 납니다. 전체 비행기의 3%만이 퍼스트 클래스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비행기를 타보셨잖아요. 커튼 하나로 가려져 있는데 그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세계입니다. 거기에 탄 승객들을 16년 동안 잘 봤더니 비교적 그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이분들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않는 습관이 한 10개 정도 있더라. 그래서 이분이 쫙 메모를 해놨어요. 그분들은 거의 역사책을 즐겨 읽더라. 그들은 그 기대 안에서는 절대로 일을 하지 않더라.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태도가 다르더라.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에 대하여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더라. 자세가 반듯하고 다른 사람을 흉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절대 함부로 하지 않으며 어린아이에게 눈이 마주쳐도 인사를 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을 아시죠?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드는데 나중에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이 습관의 중요성을 아주 강하게 강조한 것이겠죠. 오늘 성경에도요,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런데 부정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 누구일까요? 이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성경에 기록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진 습관은 너희가
가지 말아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 말은 그날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이 가까울수록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그 습관을 버리라고 하는 걸까요? 습관,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동하면서 생겨난 일종의 버릇이지요. 버릇.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요, 전부 다 한 가지 이상씩의 버릇이 있어요. 좋은 버릇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좋지 않은 버릇을 가지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 이거 고쳐야 되는데 잘 안 고쳐지는 습관도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독특한 책이에요. 에베소 교회잖아요. 빌립보 교회잖아요. 히브리서, 그 말은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요,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면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그 크리스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되고 그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건 다른 세계잖아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졌던 신앙의 사고, 신앙의 습관, 또 신앙의 방법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사실은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에서 사용된 이 문장력이라든지 단어들을 잘 유심해 보니까 아마 바울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추측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는 이 구약에 대한 이 인용, 구약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 것을 보면은 대단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 바울만큼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추정을 했거든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관은 버려야 된다. 그럼 문제는 그날이 뭐냐는 거죠. 그날이 뭐냐는 거예요. 그날. 이 그날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날들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위협을 받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습관화된 잘못된 현상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잘못된 습관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잘못된 습관이 생겨났는데,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그날이 더 가까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에 불편을 느낄 만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날이 우리에게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건데, 그 환난의 시간이 오기 전에 지금 빨리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모이기를 패하는 이 습관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처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타난 처음 교회의 특징이 뭐죠?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들판에 있든지 두세 사람 무조건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거기서 뜨거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초대교회는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특별한 일들을 그 교회 안에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오순절은 77이 49, 50일째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0일 동안 그들이 매일 모였다는 말이에요. 매일 모일 때 매일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모여서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 되었을 때 그곳에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자주 모였을 때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그들 가운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겼고요. 참 특이한 것은 뭐죠?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를 보면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열심히 모였더니 그들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모이는 교회, 모이는 장소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영적으로만 하나님이 그들을 탁월하게 이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모이는 교회는요, 날마다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그 교회에 더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모이는 교회 말입니다. 교회는 모일 때 기적이 일어났고, 교회는 모임을 통해서 기적을 받았고, 성도들은 모여서 은혜 받았고, 성도들은 모여서 고침받았고,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흥케 하시는 기적을 받았습니다. 모일 때 그들에게는 개인적인 영성이 살아났어요. 모일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개인적인 영성이 어때요? 여러분, 개인적인 영성이 지금 충만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사와 표적이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사도들만 표적을 일으킨 게 아니거든요. 집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냈단 말이에요.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으로 충만해진 그들이 나가서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세상에 보여줬단 말이에요. 모이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한 신앙의 눈을 가지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영성,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이 나쁜 습관에 길들여졌을까요? 아마 여러분, 우리는 모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이 처음부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어떤 잘못된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서 계속 존재하게 되었고 그 문제들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여러분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왜 교회 모이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의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좋게 말해서 개인주의지, 조금 불편한 언어로 사용한다면은요, 교만이에요. 난 너하고 교제하기 싫다. 나는 저 모임에서 그냥 난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기 싫다.
말이 좋아서 개인주의지, 이타적이고 배타적인 우리의 잘못된 사고가 모임을 거부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잘못된 습관으로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이 모였는데 그 모임이 부패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모였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요, 문제가 일어나요. 흉보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불편한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소그룹 모임이 얼마나 좋아요.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성장합니까? 하지만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병드는 분도 엄청나게 많아요. 모임이 부패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을 하든 또 좀 소그룹 모임을 하든 시간을 딱 정해 놓으셔야 돼요. 30분 아니면 40분 시간을 딱 정해 놓으셔야 돼요.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긴 이야기가 있어도요, 그 모임에 시간을 딱 정해 놓으시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한 분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저 고리적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리더가 그 이야기를 자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정말 곤욕스럽게 듣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임이 부패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지금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시간을 경과하면서 교회들이 부패해졌습니다. 교회 속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에 더 깊숙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요, 한 50% 가까이 된다고 보셔도 돼요. 한 50% 정도의 성도들은요, 이렇게 아웃사이더에 있는 성도들처럼 이렇게 교회 예배만 참석하고 그저 뭐 적당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교회에 더 가까이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혹은 무엇인가로부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모이기를 패하는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온 몸을 십자가에 던지셔서 당신의 몸을 찢으면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에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맑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은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찾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얼마나 많이 모이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집이든 들판이든 산이든 바닷가든 배 위든 주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모이는 그곳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모여든 그분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성도 여러분, 지금도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이 잘못된 습관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그날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신앙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구촌 저 한쪽 구석에는요, 지금 전쟁이, 그리고요, 기근이, 그리고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가 모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 전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날의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이 코로나는 단지 2년밖에 우리에게 지나간 적이 없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잘못된 습관으로 주저앉아 버렸습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는 것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모여야 되냐고 물어봐요. 모이는 거 부담스럽다 그래요. 자꾸 모이라 그러면 교회 안 가겠다고 합니다. 바빠서 못 모인다 그래요. 힘들어서 못 모인다 그래요. 그럼 모임 갖기 싫다고 합니다. 모임을 부정하고 모임을 기피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습관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모임을 기피하고 우리가 자꾸 모임을 부정적으로 밀어내는 동안 병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개인적인 영성이 병들어요. 여러분, 주일낮에 한 번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일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영성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단히 노력을 한다면 뭐 괜찮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한 주간 내내 개인적인 영성에 대하여 관심이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도요, 지금 거의 50구역 가까이 구역이 있는데 구역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은 3분의 1 정도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모이는 것에 대하여 아주 불편한 시간을 겪고 있어요. 그 사이에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요, 교회의 영성이 약화됩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모이지 않는 교회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영성, 교회의 영성, 모이기를 패하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더 1년, 3년, 5년 더 지나간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20년 후에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정말 몇 명이나 모여서 기도할까요? 몇 명이나 모여서 예배할까요? 그저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럭저럭 모인다고 또 칩시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은 과연 얼마나 모여서 예배할까요? 제가 섬기던 어린 시절 작은 교회는요, 어른들은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바글바글 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은 바글바글 했어요. 엄마들이 교회를 안 나가도 아이들이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반대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그저 어른들은 좀 모이고 있는데 아이들이 없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들이 지금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모이는 습관으로, 이제는 모이는 습관을 가진 개인과 모이는 습관을 가진 교회로 세워져야 됨을 깨닫기 바랍니다. 무조건 모여야 돼요. 무조건 모여야 돼요, 여러분. 모이는 교회에 주님이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모여야 됩니다. 주일 낮에는 그럭저럭 나오세요. 주일 낮에는. 여러분, 수요 예배,
글쎄요, 여러분, 퇴근을 못해서 할 수 없이 시간적으로 나올 수 없어서 못 나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심적으로 내가 나올 수 있는데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지금 수요 예배는 안 가도 된다고 하는 어떤 사람의 잘못된 습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습관, 버릇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수요일이네, 끝, 그 말이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 기적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수요 예배 열심히 하는 교회, 금요 예배 열심히 하는 교회, 구역 예배 열심히 하는 교회, 여러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온 지 거의 3, 40년 만에 한국 교회는요, 세계의 교회가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구역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성도들이 가정에 모여서 3, 4, 5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친교하고 거기서 전도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구역 예배가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구역 예배 안 드립니다. 그저 불편한데 영상으로 하시죠. 영상으로 페톡 켜놓고, 여러분 그것도 예배라고 생각하면 예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그거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정말로 우리가 모일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하는 것이지, 올 수 있는데, 모일 수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거 옳은 방법 아닙니다. 와야 됩니다. 와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로 모여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배 자리로 모여야 돼요. 옛날에는 주일 안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요즘은 11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식사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2시에 3부 예배 드립니다. 근데 식사하시고 차 드시고 교제 열심히 하시고 3부 예배 5분 전에 다 집에 가세요. 다 가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카페나 2층에 앉아서 3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앉아서 토크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아주 잘못된 습관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예배를 한 번만 드리면 된다는 사고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부 예배 드리셨으면 3부 예배, 오후 예배 나오셔야 돼요. 2부 예배 드리셨으면 3부 예배 드리셔야 돼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상황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형편상 못 드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이해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일부러 예배를 피하는 이 잘못된 습관에 대하여 지적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새벽기도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새벽기도가 반토막이 났어요. 새벽기도가. 우리 교회 그래도 새벽기도가 그래도 한 4, 50명 가까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떤 날 보면 10대분, 어떤 날은 20대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벽기도가 반토막이 났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새벽기도 나오는 숫자는 그 교인들의 11조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어요. 성도들 많이 모이는 교회들도 새벽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새벽기도 하지 않는 교회, 금요기도회 하지 않는 교회,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기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생긴 이래 지난주 금요일 날 가장 적은 분들이 모여서 금요기도회를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새해 첫 주는 부흥회 했고
제가 지난주에는 다른 교회 부흥회 하느라고 참석하지 못했고, 그리고 지난 주일이 어떤 면에서는 금요 기도에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성도들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지 않으면 교회의 영성은 무너집니다.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야, 이 기도는 장작불과 같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장작불이 붙어야 활활 타오르는 거거든요. 우리 예배의 자리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모일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중직자들, 장님 집사님들은 교회 모든 공적 예배에 다 나오셔야 됩니다. 뭐 멀리 사시는 분은 어쩔 수 없죠. 멀리 산다고 해서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근처라도 가셔야 됩니다. 중직자가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하나님이 항존직으로 세운 중직자들이 모든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문제입니다. 새벽기도, 금요기도회, 수요 예배, 이거 다 하셔야 됩니다. 다. 모일수록 힘든 게 아니에요. 모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모일수록 교회가 살아나고, 모일수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일으키는 사람,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누군가 일으키려면, 누군가 세우려면 내가 먼저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일 때 거기서 주신 은혜 가지고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는요 49번, 49번의 주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 모이는 교회, 모이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성과 우리 교회의 영성을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모이는 신앙을 통해서 충만하게 일으켜 주시는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